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우리 읽기는 뒷부분을 읽었는데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에는 15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1절부터 읽지 않으면 오늘 36장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36장이 잘 열리려면 1절부터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예레미야가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루마기 책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다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기록해서 전하라. 그러면 어쩌면 백성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려왔던 모든 채찍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앞에 1절부터 보시면 알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제자와 같았던 한 사람 네리야라는 사람에게 바룩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바룩을 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지만 바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레미야 하나님 들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말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고관들에게 그 모든 책에 기록한 두루마기 기록한 것을 낭독합니다. 그걸 듣고 반응이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왕에게 요시야 아들의 여호야김에게 알립니다. 여호야김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것을 읽는 가운데 두루마기 책을 찢어서 다 불태워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옥에 감금되거나 어디에 묶여버리면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를 묶지 않아도 우리가 몸이 아파 들어 누우면 사람과 관계가 당연히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가리면 볼 수 없고 손을 묶어보면 일할 수 없고 발을 묶으면 갈 수 없고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없고 입을 막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금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룩을 통해서 어쨌든 세상 속에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지만 사랑뿐만 아니라 밀접한 릴레이션, 밀접한 관계,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하는 그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빼앗아갈 자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용기고 신앙의 평안함이고 이게 믿는 자의 감사의 행복인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
저희 집안에 6남매인데 6남매 가운데 제 막둥이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제일 잘했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명문고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흔히 세상에 말하면 가장 좋은 일이라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사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관여하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정치범이죠. 반정부 데모했다는 것이죠. 참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요, 감금해 놓으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면회도 되지만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감격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아도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 그럽니다. 이 바사국 군대라면 요즘 말하면 사단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할 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고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날 향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걸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감금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의 아들인 바룩을 불러서 자기의 전한 말을 다 전합니다. 바룩이 그것을 다 두루마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낭독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순종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귀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귀한 관계인데, 내가 그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일을 사역하는데 내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본문이 준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들게 하신 동역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듣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룩을 부릅니다. 자기가 대신 적지 않고 글을 적어서 듣게 만들고 하나님 들으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기에 적어서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정부의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 명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낭독하려니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기 스승과 같은 아버지 같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 전했다가는 이거 죽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기는 적었는데 그런데 바룩이 두려워 떨어서 낭독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지 않고 바룩은 담대하게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나는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나는 누구를 돕는 자입니까?
그리고 나를 돕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은 독불장군입니다. 혼자 일하게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일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서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세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만나요, 함께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모세에게 여호수아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함께 협력하였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의사 누가가 함께하였고 디모데도 함께하고 실라도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고 누구는 나의 동역자가 되는지. 여러분 교회 섬기는 목회자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방해꾼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서로 세워가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새로 세워가는 동역자이십니까? 아니면 태클을 거는 방해꾼입니까? 아니면 그저 구경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서로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잡혀갔다 그러면 자기도 잡힐까 봐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나와 교제를 같은 사람이 감금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거 할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한번 26절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서라야와 입다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하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의 자유함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란 내가 건강하고 물질을 부유하고 세상을 평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평안해도 하나님을 박는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함께하심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협력하는 동역자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가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눈동자는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면 물이 나와서 다 닦아주지 않습니까? 가장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고 협력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몸을 이루는 건강한 지체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면 주시는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글 더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대부분 앞의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우리가 배운 바를 그들에게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돕도록 우리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강조점이 뒤에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 볼지어다 말은 믿어라 말입니다. 눈으로 그냥 보란 말이라 믿어라는 말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며 이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의 복음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무엇인가? 너 일하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명령하시고 하나님 함께 오셔서 우리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 뒤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하 있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공동 속해 있는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몸의 지체로 이 교회에 와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구경꾼으로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잘하시나 저 장로님 멋지네 교회 건물이 참 아름답군 그 정도 그냥 구경꾼으로 오신 거냐 아니면 흠을 잡고 틈을 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도구로 와서 앉아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와 그러니까 바룩과 이런 한 공동체, 몇 명 안 되는 공동체 그리고 바룩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읽는 걸 듣고 마음에 놀라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걸 가지고 왕에게 이르고 왕이 그걸 직접 데려가서 그 두루마기를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룩이 이르되 앉아서 이를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이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개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든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려움이 부닥치든지 거룩한 두려움이라 말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 더 보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 23절 여호다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온 두루마기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말라단과 둘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더라. 한쪽에서는 왕이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마음속에 그냥 전혀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의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내 감동이 되지 않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여호야김처럼 자기 아버지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고 나라를 믿음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루마기를 찢어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불구하고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고 말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크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자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로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피 검사를 하고 몸무게를 재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그리고 몸의 건강을 먹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다시 건강 진단을 또 받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생활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 번쯤 조용히 앉아서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적어도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방해꾼인가? 한 번쯤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 참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설교만 조금 길면 자꾸 흔든답니다. 자동차 키에 여러 가지 달렸잖아요. 뒤에서 흔든대요.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 그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그것도 설교하고 떠나면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꼭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건강을 체크하고 얼굴을 보고 주름이 하나 생겼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 배가 더 나왔네, 음식을 줄여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집사하면 다 되고 권사하면 다 되고 장로면 다 되고 목사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허무는 집사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권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권사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허무는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에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에 설교를 하니까요,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찔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아마 듣고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찔리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를 갈고 저를 죽여버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 설교를 듣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 얘기를 다 알지? 아,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다 알지? 누가 일렀나? 어떤 놈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 더 보실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아무 데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됐습니다.
악이 탄생하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한쪽은 헤로드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찢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일하는 자를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를 찢어버린 사람, 여우양이처럼 두루마기를 찢어버린 사람, 그 찢음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 시대는 회개라면 옷을 찢었어요. 근데 이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혼돈의 세상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들의 동역자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 이 땅 위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